이렇게 3주가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3번을 만나게 되는데, 3번 만나는 시간이 참, 저 자신에게 먼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 제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전에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조금 늦게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입학을 하면서는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개신교회에 있어서 1980년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새로운 운동이 막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또 우리 교세가 많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 그 중심에 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도 뭐 크게 부흥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와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 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우리 제천에서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이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서울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 분 목사님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친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세미나도 받고 집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교갱협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또 여러 교단들이 다 이렇게 연합해서 한목협이라는 큰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좀 갱신하고 좀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 그 당시에는 주로 대학 캠퍼스에서만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그 제자 훈련을 개교회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신 분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세미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받지 않으면은 뭐 다른 거 다 안 된다. 교회 생활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워가지고 교회 소그룹을,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30대 초부터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교회 이제 교육자로 제가 섬기게 돼가지고, 제가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갈 때까지 계속 그 사랑의 교회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제 목회와 신앙에 아주 소중한 멘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옥하는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 중앙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를 가진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야 가서 제가 배운 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사역분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소그룹 리더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목장이라 불렀는데 목장을 하면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 목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우리 고인국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서 저와 함께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된 그런 목사님이 돼서 우리 새 제천교회 섬기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새 제천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제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오카른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고 영향받은 것이 이 제자 훈련과 소그룹 목회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배웠는데 옥 목사님은 그야말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신앙을 참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라고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예배는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또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경제활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랑교회가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교회에서 많이 비난도 받고 막 그랬는데 없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과 만날 시간이 없고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주일만이라도 우리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애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줘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참 그런 어떤 삶의 예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런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팍 꽂히면서 그동안 저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반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 생활은 막 미친 듯이 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삶에는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는 더 이상 이원론적인 이제 신앙이 아니라 통전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제가 그렇게 변화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오카른 목사님이고 또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존경스러운 우리 옥 목사님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가정 그리고 직장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지는 못하셨어요. 거기서 더 한 발자국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지만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이 국가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오늘날 국민 주권 시대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목사님이 거의 설교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 분 이제 교육자 부부가 나와가지고
찬송했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작시한 분이 이제 보네퍼 목사님인데, 이제 독일에 가보면은요, 사실 그 신학자들은 이 신학교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잘 알지,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독일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네퍼입니다. 보네퍼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고 신학자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틀러 때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 그런데 이 보네퍼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세상으로 보낸다 할 때 어디로 보내느냐? 네 군데로, 네 곳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국가입니다. 이 네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 보면은 교회에만 파송받은 것 같아. 교회에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가정과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소시민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소시민적 신앙. 소시민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가장답게 그리스도인 부모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점처럼 무지해져. 지식이 없어지고, 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실한 교인, 가정에서 성실한 가장,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직장인데 불구하고 사회적인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인데 사회적으로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범죄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독일에 계신 교회입니다. 독일에 계신 교회, 20세기 독일에 계신 교회가 참 그런 그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틀러와 나치가 이제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히틀러 나치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그들이 잘했다. 그들이 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나쁜 놈이고 이 나치당은 잘못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가 투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선거에 의해서 이제 수상이 됐는데 수상이 되자마자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다른 정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다 붙잡아갖고 그리고 고문하고 때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한 15년 정도 독일이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였는데 독일을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유대인이 다 붙잡아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붙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고 거기서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확하게는 개수가 안 되니까 5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 히틀러였다. 나치당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치 집단인데 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가장 이것을 앞장서서 지지한 사람들이 독일 개신교회였어요. 독일 개신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서 이 나치당에 가담해가지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독일 교회가 이 히틀러와 나치의 가장 견고한 지지 세력, 후견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후에 이건 히틀러나 나치만의 죄가 아니다. 그들을 지원한 독일 교회의 책임이 크다. 독일 교회도 공범자다.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독일 교회가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그러면 독일 교회가 이런 큰 잘못을 범했는가? 그들은 소시민적인 신앙에 만족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성실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 독일 사람들 참 성실합니다. 직장 내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거기까지는 자기의 신앙을 적용했지만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관심이 없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 사회 문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학 속에 사회 문제 의식이 없었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이거죠. 자, 이게 큰 문제다라고 지적한 게 지난 시간 제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인 20세기 초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사회적 문제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의 잘못된 상황이 그저 우연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잘못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경건해지고 더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고 또 이웃에게 자선을 베푼다면 이 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종교 문제와 자선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치가 세상 바꾸지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러면 세상 바뀌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거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 물건을 나눠주고 그리고 구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많이 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카이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신앙에 대한 의식 오케이 있어. 그리고 자선의 문제, 자선에 대한 의식 있어. 그러나 사회적 문제는 없다. 사회적 문제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에는요. 사회 구조적인, 개개인의 문제보다도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 한두 사람 바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예를 든다면 요즘 우리를 저출산 사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출산은 1.대 1대 저출산이지 1.0 아래로 내려가면 그건 비출산이다. 아예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회에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2.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7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0.8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출산도 아니고 비출산이라 이거예요.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냐 이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아이고 애 낳고 키우는 거 귀찮고 힘들어. 그냥 우리 둘끼리 결혼해서 인조이 할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보면 독일 친구들은 결혼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월세로 돼 있으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하면 그 월세 내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월세 들어가는데 처음에 3달치 월세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집 들어가서 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애 키우는데 애 낳고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 문턱이 너무 높아. 그다음에 또 교육. 우리 애 하나 낳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 교육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시스템 보면요,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애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 사교육이 얼마나 비쌉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 낳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이런 우리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개개인에게 닥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책이 달라져, 정책이.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하는 걸 좋아해서 높은가요? 우리 사회 구조가 자살하게끔 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있죠.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0위 경제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30개 국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카이퍼를 뒤따르는 신학자 중에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신앙 안에서 수용하고 이것을 고쳐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터 스토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주의 등장으로 인해 개신교인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즉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세계에서 등을 돌려왔던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실천이 그분께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사회적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비전과 실천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뭐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칼빈이 나오기 전에 이미 5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에 의해서.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좀 더 성화하면서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야. 그것이 비전이야. 그랬던 것이 칼빈이 등장하고 칼빈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 너무 달라져서 벗어나 있어.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 돼. 이런 비전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새 제천교회는 어느 교파입니까? 장로교라는 거 아시죠? 아세요? 요즘 뭐 교파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하지만 우리 고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배우고 또 뭐 모르겠어요, 고목사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칼빈 신학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본래 우리 장로교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요걸 갖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개혁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신앙이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자, 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회,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국가의 주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통치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그 국가에서 섬기는 통치자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집사들, 사역자들 그런 뜻인데, 자, 우리 고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의 기관이 국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관으로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레미야 22장 3절이에요. 이것을 누가 말했냐? 칼빈이 뭐라냐면 이 에레미야 22장 3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국가가 또 통치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왕과 그의 신하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들어라. 제발 이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나라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딱 치면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여러분 소개하면 미가서 3장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의를 미워하는 놈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감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이게 이 세상에 국가를 허락하시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세우신 주님께서 그 사회에 바라는 바가 뭐냐?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 공의가 뭐냐? 우리가 이게 참 뭐 세상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면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압박, 압제, 학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이런 말은 벌써 안 좋은 말이잖아요. 국가가 폭력으로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백성을 폭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훼손이 되고 인권도 훼손이 되고 그들이 누려야 할 자유도 훼손이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자유, 인권 이런 것이 존중받고 공평과 공정이 시행되는 사회, 그 사회가 정의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거 원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예, 3절에 그 다음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무죄한 피. 죄가 없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판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그런 장면이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십니까? 자,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아마 왕궁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걸 좀 가지고 싶어.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마음이 좀 약했는지 그걸 못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마음이 더 사악한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그 땅을 뺏어가지고 왕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봇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나봇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다 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나봇이 이런 일을 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했다. 막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은 죄인이니까 여기서 없애야 돼.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이 죽은 다음에 그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불의한 재판에 보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억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국가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념을 위해서 온갖 거짓 증거를 가지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형벌을 받게 했어요. 심지어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시편 58편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 올바르게 판결해야 된다. 그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금석은 그 나라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죄를 지은 사람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로 방면하고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의는 억압이나 압제나 학대가 없으면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어요? 그런 사회 좋은 사회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런 3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 열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 과부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야. 사회적 약자예요. 누가 와서 때려도 항거할 힘이 없어. 누가 뺏어도 그것을 다시 되찾을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법의 보호에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왕에게 너는 이들에게 주목해라. 너는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없는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의 편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자이시라. 지금도 우리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사는 과부가 되신 분들은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되는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옛날 고대 사회는요, 진짜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는 어떤 분이냐?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재판장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국가가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돌봄이 없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법과 권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예 율법에 명시했습니다. 레위기서라든지 신명기서라든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모세의 오경 속에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어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했어요. 면제년의 의미는 뭐냐면 빚을 탕감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줘.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준 사람이 손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것을 탕감해 주면은 내가 너에게 매로 축복해 줄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 빚의 사이클에 들어가면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을 둬가지고 안식년 되면은 빚을 탕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고 그럼 49년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50년마다 이스라엘 사회는 희년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희년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가난해져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가뭄이 들고 가난해져서 빚을 지고 그 다음에 빚을 못 갚으면 땅을 팔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아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될 때 그 종을 그냥 무삼으로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말고 나가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는데 사유인으로 나가면 뭐합니까?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종으로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땅을 산 사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만약에 이 법대로 그것을 시행하고 실천하면 내가 너에게 몇 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년의 세월 속에서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해 아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금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고 실패하고 루저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모세의 오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한다면 뭡니까? 경제정의죠. 경제정의. 우리가 아무리 인권이 보장되고 또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도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제년이라든지 또는 희년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적용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복지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정책이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진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어줘.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게 복지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금수저와 흑수저처럼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원하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 22장 3절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보다 우리 인권이라는 것, 또 인간의 자유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있겠어요. 이것은 유엔 헌장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보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정치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겠어요? 아울러 성경보다 더 더불어 사는 경제 정의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아울러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이 국가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 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하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가불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의를 시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이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권리가 투표권이잖아요. 그런 투표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정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우리 동양인이니까 내가 찍어줘야지. 이 사람 나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내가 찍어줘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찍어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리와는 전혀 동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정책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정의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 겉도 입으로 말하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 사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은 거기에 가까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또 선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당선된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는, 성경에 우리 왕과 지도자로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울러서 그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잘 못하면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정의로운 사회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에 대한 열망, 정의에 대한 열정과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저속한 말 쓰지 않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공의를 실현할 방도를 열심히 찾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말로 우리가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 정말 교회 생활 신실해. 우리 교인들이 볼 때도 이 사람 정말 신앙이냐.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거짓말도 안 해.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하지 않아. 거룩함을 지켜가. 그러면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팀 켈러 목사에 간다면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도전할 겁니다. 당신 좋아요. 훌륭한 신앙인데 근데 당신한테 2%가 부족해. 당신이 만약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의 말에 공감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제자 훈련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꼭 받으십시오. 전부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경건하고 경건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건데, 월트 스토프라고 하는 아까 인용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몸담은 세계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기가 몸담은 사회 질서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신앙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고 올바른 영성의 사람이라면 나는 당연히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 표어는 이거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 소그룹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이 네 가지의 균형을 목회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새지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3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통전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골방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에서 균형을 이룹시다.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세워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